자, 우리 미소 코리아가 됩시다. 얘기합시다. 예. 지난주에 이제 곧 결혼할 우리 박정규 형제 커플이 웨딩 촬영 갔다가 어째 그렇게 잘 웃냐고, 어느 학원 다니냐고, 웃는 거 어디서 배우냐고, 어느 학원 다니냐고 묻길래 사랑하는 교회 다닌다고 그랬대요. 예. 여러분, 잘 웃으면 생기는 게 많습니다. 찡그리고 다니면 하나 생기는 거 없어요. 좋을 거 하나 없어요.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미소 지으면서 미소 코리아가 됩시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그냥 다 같이 저랑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뒤 이어 나오는 2절부터 나오는 단어들, 이걸 보면 좀 하나님의 창조와 좀 걸맞지 않는 단어들이 나와요. 갑자기 혼돈, 공허, 흑암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거는 하나님하고 좀 맞지 않고 또 하나님 하신 일과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들처럼 보입니다. 이 창세기 1장 2절 말씀이 이렇게 급격하게 다른 분위기로 전환된 것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지금 창세기 1장 2절 말씀은 우주 창조 초기 상태, 그러니까 아직 정돈이 안 된 원시 지구 상태의 시적인 표현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혼돈이니 흑암이니 이런 거는 단지 사람이 거주하기에 적합지 않은 의미일 뿐이다. 이건 부정적인 개념은 아니다. 이런 해석이 하나가 있고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적 차이가 간격이 있다는 해석이에요. 이거를 소위 갭 이론이라고 합니다. 갭 테오리라고 간격이 있다. 1절과 2절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 그런 학설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 사이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 결과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상태로 바뀐 거다. 이사야서 45장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우리 한글 성경에는 현재형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영어에는 was라고 다 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볼 때 was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 became으로 번역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었고, 그러니까 혼돈하게 되었고, 공허하게 되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되었고,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번역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이론이에요. 여기서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음 위에 있고, 이 동사가 창세기에 같은 동사가 모두 17번 나오는데 17번 동안 뭘로 번역이 되면 되었고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뒤에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때 같은 동사예요. 또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것도 같은 동사예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활 쏘는 자가 되었다. 이것도 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혼돈하게 되었고 이렇게 번역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이론입니다. 되었다는 건 뭐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지구가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런 겁니다. 사탄이 심판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난 사건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있었다는 해석이에요. 자, 이 사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언제 창조됐는지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분명한 거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있었던 건 분명해요. 그럼 이제 사탄이 이제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욥기 38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암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기 전부터 창조된 존재라는 거죠. 사탄은 본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들의 우두머리,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이 하나님의 지위에 오르려고 도전하다가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때 천사 3분의 1을 끌고, 즉 천사 3분의 1이 동조해서 같이 타락해가지고 땅으로 쫓겨났어요. 이때 사탄과 그를 따르던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받아서 땅으로 쫓겨나면서 땅이 그 결과, 심판의 결과 이렇게 흑암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죠. 성경에 흑암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예요. 그래서 바로왕한테 열재앙 내릴 때 흑암의 심판을 내린 적이 있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기상이변이 일어났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온 예루살렘이 완전히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흑암의 상태로 바뀐 적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류의 죄를 담당하신 그 죄를 하나님이 다 심판하셨다. 그런 표시였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난 혼돈과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 이거는 사탄이 심판받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땅의 상태라는 거죠. 또 이 갭 이론은 이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시간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바로 선사시대에 존재했던 그 지각층에 발견되는 여러 암석층들이죠. 모든 시대의 암석층들이 나타나는데 이거를 과학적으로 수용케 하는 그런 근거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첫 번째 학설보다는 두 번째 학설을 전 개인적으로 믿어요. 그런데 제가 첫 번째로 믿던 두 번째로 믿던 저를 뭐라고 해선 안 되는 것은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만약 천국 가봤더니 알고 봤더니 첫 번째 학설이더라. 그 저를 째려보면서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첫 번째네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저는 그때 뭐라 그랬어요? 그래 나도 그럼 첫 번째로 하겠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정확히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게 구원론과 또 성화에 관해서 근간을 흔드는 게 아닐 때는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지 그건 수용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이쪽이냐 나는 이쪽이다. 근데 그게 구원론을 건드리지 않아요. 또 거룩하게 살자 이거를 흔드는 것이 아닐 때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존중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끝날 때 종말 때 교회가 믿는 사람이 휴거한다 그러는데 이게 7년 대환란을 거칠 거냐 안 거칠 거냐 이거는 지금도 계속 논쟁거리예요. 뭐 어느 쪽을 믿든지 그건 가봐야 알아요. 막 주장을 했는데 7년 환란을 겪었다 안 겪었다 그때가 싸울 일이 아니에요. 또 지금부터 싸울 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는 첫 번째 학설이 더 맞는 것 같다라고 여기시면 그렇게 믿으세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은 갭 이론이건 뭐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뭐 갭이든 지오 단어든 나는 그냥 청바지만 있으면 되는 거지 뭐 어느 쪽이든지 별로 개의치 않는 그런 삶을 사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그랬는데 여기에 정관사가 사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 땅이 혼돈하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땅이 혼돈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여기 깊음이라는 것은 깊은 물을 말해요. 시면을 말해요. 그러다가 2절 후반부에 보면은 갑자기 소망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숨, 호흡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거는 성령 하나님이 그때 거기에 계셨다 그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함께 계셨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새가 새끼나 알이나 그 새끼 둥지 위에 새들이 이렇게 너풀거리면서 그걸 보호 차원에서 천천히 배회하면서
이렇게 슬슬 날아다니는 거 있죠? 그런 뜻. 또 하나는 새가 알을 까기 위해서 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그 상태. 이런 단어입니다. 운행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비록 지금 땅의 상태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차 있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지구라는 알을 품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 생명들이 이 땅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비록 혼돈의 상태였지만 새가 알을 품듯이 품으시고 그 애정과 보호 속에서 모든 만물이 우리가 보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품 끌어다가 쓰레기들 뭐 하다가 그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이 세상에 식물 동물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런 애정과 보호 속에서 하나하나 만드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천초목 작은 풀 한 포기 구름 한 조각 뭘 하나 보더라도 그 속에 서려 있는 하나님의 애정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애정 어린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기분 나쁘다고 풀 막 밟고 다니고 이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자, 하나님이 해를 만드신 거는 넷째 날에 가서야 나옵니다. 그럼 이 빛은 무엇일까? 이거는 해로 말미암은 빛이 아니고 해가 아닌 뭔가 빛의 존재,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말씀하였습니다. 혼돈 가운데 있던 이 지구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빛을 만드셨어요. 이 혼돈과 공허, 흑암 이런 데는 좌우지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해결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두웠다는 상황이 밝게 좋게 바뀌어요. 그래서 4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빛을 보내신 후에 이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빛을 낮이라고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셨다. 이거는 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어둠의 권세자 사탄도 절대로 지 맘대로 못해요. 하나님의 주관 아래, 하나님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해서 첫째 날 하나님 창조 얘기가 끝나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첫째 날에 관한 기록은 인간이 구원받기 전 그리고 구원받은 후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우선 2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그 전반부에 땅이 혼돈하다고 그랬죠. 땅이라는 것은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어졌잖아요. 그리고 우리 마음밭을 성경은 마음을 성경은 밭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은 바로 인간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사람들은 이 가치관이 혼돈되어 있습니다. 세계관이 혼돈스럽고 자화상이 혼돈스럽고 그리고 생활이 무질서해요. 혼돈한 거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해요. 그리고 자기 잘났다고 떠들어대요. 이게 혼돈스러운 거예요. 이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엔 다 이렇게 하고 살았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세계가 뭔지도 모르고 지구가 이거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혼돈한 가운데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리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공허입니다. 공허.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게 이 공허라는 단어인 것 같아요. 사람은 하나님이 흙을 취해서 만드셨어요. 거기다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흙과 하나님의 생기가 합쳐져서 되어진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뭘 채워도 뭘 해보고 뭘 가져봐도 결코 채워지지 않는 텅 빈 그 무엇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걸 공허라고 해요.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전에 그 옆에 항상 도너츠 한 박스 또는 두 박스를 항상 놓고 살았대요.
항상 먹고 살았대요. 이게 이렇게 살찐 상태에서 죽었잖아요.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에 이 단 것이 땡기는 타입이 있어요. 아시죠? 응? 스트레스 받으면 단 걸로 해결하려는 그런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공허함을 단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자, 마이클 잭슨이 음반이 전 세계적으로 5,100만 장 정도가 그 앨범이 팔렸대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였어요. 마이클 잭슨이 한때 그같이 아주 돈 제일 많았을 때 그 재산이 4조 원을 넘었대. 죽을 때는 그 알거지가 돼가지고 한 2천억밖에 안 가졌지만 재산 최고 기록이요 4조 원이 넘었었대요. 이 마이클 잭슨은 막 성 같은 대저택에 집안에 동물원도 있고 뭐 요리사, 동물원, 조리사, 그다음에 정원사 뭐 다 합쳐가지고 집에 일하는 사람이 봉급 주는 사람이 120명인데요. 예. 마이클 잭슨은 가는 데마다 바람을 일으키고 수많은 팬층 하여튼 막 수많은 엽기적도 행각으로 많은 또 소문과 스캔들을 낳고 그리고 수많은 군중 속에 인파 속에 그리고 집에 가도 120명의 하인들을 데리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마이클 잭슨이 항상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나는 외롭다요. 뭐가 외로울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집에 120명 식구하고 사는데 뭐가 외로울까요? 예? 통장에 돈이 그냥 0이 안 세죠? 땡땡땡땡땡땡땡땡. 예, 좋으면은 동그라미 몇 개 쳐야 돼요? 땡땡땡땡땡땡땡. 예. 돈을 가득가득 쌓아도 그의 공허함은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매일 밤 마취제에 의존해가지고 결국 이 마취제 때문에 죽었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마취제가 마약류로 분류됐다고 합니다. 이게 과다 투여로 결국 죽었어요. 얼마 전에 죽은 팝의 디바 휘트니 휴스턴. 이 사람도 욕조에서 호텔 욕조에 익사해가지고 죽었어요. 알고 보니까 코카인 과다 복용, 그다음 음주. 그래 정신 못 차리고 팍 쓰러진 게 그냥 욕조에 쓰러져가지고 결국 숨 못 쉬고 죽은 거예요. 이런 사람 전부 다 수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둘러싸였던 사람이에요. 항상 군중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인기와 부와 이 모든 걸 다 가져봤던 사람. 근데 왜 약물이 필요했을까요? 신경정신과적 해석에 의하면은 이 강력한 자극을 경험한 뇌는 계속해서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한대요. 그러니까 그 무대에서 엄청난 인기와 광적인 팬들의 그냥 환호와 사랑과 이런 걸 막 엄청난 걸 경험하고 그 뒤는 뭐예요? 그보다 더 강력한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약물은 하나님의 생기가 아니에요. 그 약물로 절대로 인간이 채워질 수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져야 그래야 생기가 나요. 그래야 살만 나요. 그래야 손에 아무것도 없이 가진 게 없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보람이 느껴지고 의미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 대신에 돈이나 인기나 지위나 팬이나 뭐 아무것도 사람을 채울 수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생기, 내 안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들이 이 담배 필 때 해가지고 도넛만 도넛. 예? 이게 뭔지 아세요? 도넛 공이잖아. 공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공허하다 그 뜻이에요. 오직 공허하면은 도넛 뽀뽀뽀뽀 공허. 뭐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이 공허와 허무는 하나님의 생기가 없는 빈자리에 나타난 결과물이에요.
예수 믿고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차야 비로소 나는 사는 것 같은 거예요.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믿기 전에 인간의 상태 흑암입니다. 죄악된 생활이에요.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으니까 가치관이 혼란스러우니까 뭐 자연히 죄짓고 사는 거죠. 생각도 어둡고 삶도 어둡고 그 죄짓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어요. 이 깊음이라는 게 시면인데 이 깊음이 욥기 36장 16절에 가면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옛날 성경에 곤고함. 요즘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읽는 성경은 환란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 전 성경에는 곤고함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한마디로 곤고함이에요. 뭘 해도 곤고해요. 신나게 놀고 나도 그 뒤가 곤고해요. 뭘 많이 가져봐도 곤고해요. 승진해봐도 곤고해요. 혼돈과 공허와 어둠의 삶 가운데 사니까 당연히 그 삶이 공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가 2절 후반부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심판 아래 있던 내가 죄 가운데 살면서 공허하고 공고했던 나에게 주님이 이렇게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를 낳기 위해서 새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새가 알을 품듯이 성령님이 나를 덮으셔요. 나를 품으셔요. 내가 알에서 깨어나오기까지 거듭나기까지 나를 계속 품으셔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기까지 사실 수많은 터치가 있었어요. 교회 한번 가보고 누구의 전도 한번 받아보고 어느 날 천둥 꺼렁꺼렁 막 벼락소리 벼락 막 천둥 이런 거 경험하면서 좀 무섭다.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참 인생의 험함도 한번 느껴보고 죽음 후에는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이런 고민도 한번 해보고 그러다 누구 전도에 받아봤다가 교회 한번 갔다가 그 다음 주에는 안 가보고 이런 게 계속 터치가 내 인생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러다 어느 날 사랑하는 교회 와서 발목 잡혀서 예수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여러 번의 10번, 20번 이런 여러 번의 터치가 내 삶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나를 알을 품듯이 내가 부활되기까지 깨어나기까지 나를 계속 품고 계신 주님이 먼저 하신 작업의 결과예요. 그러다가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자,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 나의 혼돈과 공허, 흑암에 개입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오셔서 나를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에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어느 날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빛, 예수님이 믿어지게, 예수님이 깨달아지게, 복음이 깨달아지게 어느 날 비춰주신 거예요. 주님이 먼저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는 절대로 나의 연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으로 알아지지 않아요. 주님이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주님의 공로고 주님께 영광이에요.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던 나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 빛을 비춰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왜 저녁이 먼저일까요? 우리는 저녁에서 시작한 존재예요. 과거에 캄캄한데 흑암 가운데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던 존재예요. 그게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인생에 아침이 밝아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첫째 날이에요. 예수님 영접한 날, 거듭난 날, 영적인 생일이 바로 내 영생의 시작이고 이것이 나의 첫째 날이에요. 내 인생의 첫째 날, 내가 인생을 제대로 출발하는 첫날이에요. 아무리 장수해도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아직 첫째 날도 되지 않은 겁니다. 아무리 잘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아직 내 인생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제대로 사는 거 아직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빛을 만드시고 나서 하신 일이 있어요. 4절에 보면은 빛과 어둠을 나눴다는 거예요. 나누심, 분리. 창조 첫째 날 하나님 하신 일이 분리예요. 이 나누신 거는 창조 첫째 날뿐 아니라 이제 7절에도 나오고 9절에도 또 나옵니다. 7절에 보면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시고, 그 다음에 9절에 보면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셔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나누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나누는 거, 구별하고 분리하는 거, 이거는 구약 전체의 핵심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신약 백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약을 통해서 이 창세기 1장을 위시해서 계속 뭘 가르쳐 주시냐면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나눠라.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눠라. 죄와 죄 아닌 것을 나눠라. 계속 이 구별과 분리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걸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이 뭐예요? 내 삶에 죄와 죄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거. 내 삶에 빛과 어둠을 구별하는 거. 거룩한 거, 속된 거, 이런 걸 구별하는 거. 이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빛이 있으라.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3절 이제 역사가 일어났으면 그 다음에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처럼 나도 빛과 어둠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야지 돼요. 나도 4절의 일을 해야지 돼요. 빛과 어둠을 나누면서 살아야지 돼요. 예수 믿고 나면 내 안에 빛이 있구나, 어둠이 있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그냥 어둠 가운데만 살았기 때문에 뭐가 빛인지, 뭐가 죄인지, 뭐가 어둠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이제 슬슬 구별이 되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나면 계속 이거를 잘 구별하면서, 분리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빛을 보시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그리고 아닌 것을 계속 나누는 일을 잘 해야지 돼요. 내 컴퓨터에 저장된 거 나누는 거 잘해야지 돼요. 구별해서 버릴 거 버려야지 돼요. 내 옷장에 보관된, 내 서랍 속에 보관된 거 버릴 거 버려야지 돼요. 내 교제권 끊을 거 끊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분리하고, 그 다음에 죄가 아닌 것 가운데 살면 다냐? 그건 또 아니에요. 죄가 아닌 것 가운데 살면서도, 우리 지난번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나누는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는 양심의 법이 있고 그보다 상위법이 있어요. 더 높은 법, 성령의 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양심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삶은 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양심에 거리끼지 않으면 그게 다 옳은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양심의 법을 지키고, 그리고 그 위에 상위법, 양심에는 거리낌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성령이 인도하시냐,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냐, 그거를 따라서 선택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두리뭉실한 삶, 회색지대의 삶,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의미에서 회색 나라가 아닙니다. 흑과 백의 나라예요. 빛이냐 어둠이냐 이런 흑백 논리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으면 좀 어떨 때는 가혹해 보이고 어떨 땐 좀 보면 별나 보여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회색지대에 거하는 자가 아니에요. 빛과 어둠, 흑이냐 백이냐 이런 지대를 향해서 계속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회색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을 좋아하세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첫 번째로는 죄를 자꾸 구별해내야 되고, 이건 뭐 너무 기초죠. 이건 당연한 거죠. 뿐만 아니라 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냐, 이걸 자꾸 구별하면서 살아야지 돼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친척을 떠나야 돼. 친척을 끊고 아브라함 부부만 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차마 양심상 도의상 그렇게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어? 이게 다 양심적인 거고 이 도의적으로 사람이 이래야지. 이래가지고 롯을 쓱 끌고 왔어요. 사실 롯은 고아죠. 아버지가 안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돌보느라고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양심적으로는 맞아요. 도의적으로 아주 선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닌 거였어요. 그 결과 아브라함이 롯 데리고 가나안 땅 와가지고요 계속 고생합니다. 괜히 롯 때문에 전쟁 하러나 그냥 그 늙은 할아버지가 말 타고 따다다닥 타고 전쟁 한번 치르고 와야지. 이겼으니 다행이지. 그 놓친 애만 졌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괜히 전쟁 나가야지. 나중에 롯하고 갈등 생겨가지고 네 땅 내 땅 이러면서 괜히 좀 돈 문제로 안 좋게 헤어졌어요. 그랬다가 또 롯 또 막 그냥 불타는 소돔성에 막 거기서 막 뛰쳐나오고 나중에 롯이 낳은 자손이 아브라함 낳은 후손들을 계속 괴롭히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괜히 롯 데리고 나왔다가 거기서 저쪽에서 그냥 해결하고 왔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 데리고 나왔다가 그냥 두고두고 후손들 고생시키는 꼴이 되고 말았어요. 도의적으로 양심적으로 거리낌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냐? 그거를 안 따지면 이렇게 우리 삶에 롯 끌고 다니다가 두고두고 후회하고 고생하고 손해보고 가슴 아픈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야지 돼요.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그랬어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을 낮의 삶. 빛 가운데 사는 자매가 있다면 그건 뭐예요? 낮의 여인이에요. 어둠 가운데 살면 그럼 뭘까? 밤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자매님 여러분, 낮의 여인이십니까? 밤의 여인이십니까? 자, 요즘 해가 좀 길어졌어요. 낮이 길어졌어요. 여름 되면 해가 더 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올라갈수록 또 해가 굉장히 길어져요. 제가 옛날에 7월 달에 노르웨이 가본 적이 있어요. 밤 10시인데 말로만 듣던 백야. 밤 10시인데 해가 좀 져줘야 되는데 해가 중천에 이따만하게 떠 있는 거예요. 거기 평야지대가 많으니까 그냥 지평선에 해가 이따만하게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북유럽은 이게 그 창문에 나무 창이 또 하나가 달려서 완전히 그 빛을 차단하는 장치를 건물을 지을 때 항상 이게 달아놔요. 북쪽 올라가면 여름에 해가 길기 때문에 밤에 자는 시간에 해가 안 져요. 어떤 사람의 삶은 낮이 길어요. 어떤 사람의 삶은 밤이 길어요. 여러분 지금 밤이 깁니까? 낮이 깁니까? 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낮이 길었습니까? 밤이 길었습니까? 낮의 삶이었습니까? 밤의 삶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이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계수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날을 계수하신다고 그랬어요. 낮을 오래 살았는지 살긴 딥다 많이 살았는데 밤만 살았는지 하나님이 계수하신다고 그랬어요. 네. 낮을 오래 살아야지 돼요. 빛 가운데 오래 살아야지 돼요. 예. 하나님이 낮의 삶, 빛 가운데 사는 삶, 그 삶을 가르쳐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수되는 삶을 낮으로 계수되는 삶을 살려면 일단 먼저 빛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먼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일단 들어오셔야지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빛 가운데 삶을 계속 살아야지 돼요. 낮의 삶을 살아야지 돼요. 이러려면 죄로부터 분리되는 삶, 그리고 성령의 법을 쫓는 삶. 양심상, 도의상 그게 맞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면 끊을 줄 아는 삶, 롯을 끊어버리는 삶.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낮이라고 부르는 그런 삶을 살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나에게도 좋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낮이라고 부르는 삶은 혼돈이 없고 공허가 없고 흑암이 없고 곤고함이 없는 삶인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해서 들어오지 않으신 상태라면 나는 지금 대낮에도 사실은 밤을 살고 있는 삶입니다. 아직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피할 수 없는 흑암 가운데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빛이신 예수가 들어오셔야 비로소 내 삶의 빛이 시작이 되고 새 날이 시작이 됩니다. 또 이미 예수 믿으신 여러분, 요즘 삶이 밤입니까? 낮입니까?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였어요. 내 삶이 밤 가운데,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더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는 낮을 살아야 됩니다. 인생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낮 시간을 많이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이 참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삶을 살도록 제가 죄를 구별해서 끊어내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끊어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낮이라고 부르시는 그런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곤감 가운데 살던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우리의 이제 새 날이 시작이 되고 아침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보시고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역시 빛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낮이라고 부르실 수 있는 그런 빛 가운데 사는 삶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 삶 속에 죄를 끊을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주시고 또 양심과 도의적으로 합한다 할지라도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까 고민하며 그것을 선택할 줄 아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빛 가운데 살고 그래서 우리 삶에 혼돈이나 공허나 흑암이 상관이 없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